자, 벨사살 왕이 죽고 바벨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났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죽으면서 정치권에서 약간은 좀 발이 떨어져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저번 주에 본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다시 좀 불러봐라 할 때는 이미 거의 한 80세의 노인입니다. 바벨론이 끝날 때쯤 되면 이미 다니엘은 은퇴를 해도 한참 전에 했을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섰을 때 이 왕이 다니엘을 좀 부른 겁니다. 바벨론이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정치권을 좀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지를 예언한 것은 아마 바벨론 안에 소문 났을 겁니다. 다리오가 생각할 때는 바벨론을 통치하는데 다니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2의 정치 인생을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머리가 좋죠? 이 대제국을 이룬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두고요. 그 사람들에게서 보고를 받는 그 위에 다시 고관들을 두고 그들에 의해서 왕에게로 보고가 올라가는 체계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이 지금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3명이에요. 왕 밑에 3명인데 한 명에게 주면은 권력이 다 뭉치니까 보통은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왕은 요 3명을 잘 이용해 먹으면 얼마든지 나라를 다스리니까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 거예요. 왕은 말 그대로 줘서 가져오면 도장 꽁 찍는 거예요. 사실은 이 3명이 이 나라에 실질적인 권세를 쥐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 위치와 입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쫓아다니면서 페르시아를 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좋아했겠냐 그겁니다. 다시 말하면 못마땅하죠. 우리는 다리오 왕을 쫓아다니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수많은 나라들을 복속시키는 전쟁하면서 나라를 어떻게든지 일으켜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까지 왔는데요. 우리가 쳐서 무너뜨린 이 바벨론의 정치인이었던 다니엘이 우리 위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 못마땅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제발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나시고 잘 되시고 이런 시기도 좀 받아보시고 이런 질투도 좀 받아보시고 그러길 원해요.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는 시기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이상한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 사이에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궁중의 대신들이 아주 지능적으로 왕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지금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을 지금 보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좀 같이 볼 거예요. 성경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다니엘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가예요. 분명히 형통한 사람이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정치 최고위를 지키고 있는 뛰어난 정치인으로 서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있는 바예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다니엘에 대해서 그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 양쪽에서 어느 편에 설 거냐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길에 날마다 서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길에 서시길 원해요. 자, 이제부터 변함없었던 다니엘의 뛰어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같이 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뛰어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을 펴놓으셨죠? 5장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찾아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거 지금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에 대한 평가입니다. 뒤로 넘겨보십시오. 6장입니다. 6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반복되는 걸 찾으셨습니까? 마음이 민첩하고까지가 정답입니다. 마음이 민첩하다까지가 반복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들 중에 왕, 강조입니다. 주들 중에 주, 그런 표현들이죠. 강조입니다. 다니엘은 시대를 지나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사람은 뛰어나요. 근데 그 뛰어남의 근원이 어딨냐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그 근원은 어딨냐? 마음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이 민첩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아티라라는 건데요. 루아흐는 영혼이에요. 바람입니다. 생기입니다. 생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이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이게 루아흐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겉모습이 굉장히 뛰어나고 학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물론 그것도 뛰어나요. 안 뛰어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뛰어난 그 기반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의 영혼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민첩하다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뛰어나고 탁월한 겁니다. 그 속사람이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 항상 그 저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라가 망하건 나라가 바뀌건 시대가 바뀌건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뛰어났던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뛰어난 사람은 그 마음이 민첩한 사람, 영혼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자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뛰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도 뛰어나고 싶어서요. 하여간 지금도 공부하고요. 추석인데 뭐 하고 있었냐면 책 주문해 놓고 있었어요. 추석 때 잘됐다. 공부나 해야지. 근데 또 그 전주에 우리 차원우 목사님 오후 예배 때 기계처럼 일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아멘하고 좀 쉬고 설교만 준비해 놓고 이제 시작해야죠. 뛰어나고 싶어서요. 어떻게든지 더 많이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잘 풀어서 알려드려야 되겠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뛰어나야 되겠죠. 일주일에 지금도 2번씩 3번씩 레슨 받으러 갑니다. 어떨 때는 힘들죠. 엉덩이 떼기 싫어요. 집에 들어가서 앉으면. 그 예배 없는 날 저녁에는 악기 가방 둘러매고요. 지금도 가요. 10월 셋째 주에 기대하십시오. 그거 들고 앞에서 연주할 겁니다. 꼭 오셔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좀 보자 하고 한번 보세요. 뛰어나고 싶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뛰어나길 원해서 학원 보내시잖아요. 그렇게 푸시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가라고.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학원 보내고요. 그 써먹을 데도 없는 회화 열심히 가르치고요. 왜요? 뛰어나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성경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뛰어남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영혼의 탁월함 없이 뛰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안 탁월했습니까? 그의 힘은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 탁월한 힘을 가지고도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탁월하게 이겼습니까? 근데 왜 아이성을, 그 조그만 성을 가가지고 칠 때는 왜 져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 탁월한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자, 왜 탁월했는가, 언제 탁월했는가 하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주죠. 정답이 그냥 바로바로 팍팍 나오죠. 그렇죠?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본 거니까. 10절 이하에서 보는 바처럼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뭐 한 거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늘 하던 대로입니다.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방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저 스티커 붙이면서 왜 저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듣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찬송 왜 합니까?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 이 삶이에요. 우리 뭐가 대단해야, 뭔가 굉장한 큰 것을 하고 교회 안에 뭔가 대단한 것을 기여를 해야 우리가 영혼이 탁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에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읍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이 기본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기본을 하는 겁니다. 기초를 하는 거예요. 꾸준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악기를 좋아하니까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제 소원은 10개만 딱 했으면 좋겠어요. 피아노 코드 치는 거는 빼놓고 기타, 베이스, 드럼, 그 다음에 배운 게 플룻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리넷 하고요, 색소폰은 소프라노, 테너, 엘터 3개는 다 할 거고요, 지금 휘스를 하고 있고요. 주로 관악기 쪽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3개는 뭘로 채울까 고민 중입니다. 잘 배운대요? 빨리 배운대요? 제가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요? 저는 음치의 피입니다. 음치박치의 피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 김종민 지사님이 클라리넷을 가르치면서 처음엔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가르친 겁니다.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되게 빨리 배우시네요. 그래요. 원리가 똑같아요. 무슨 악기를 하든지 원리가 똑같습니다. 플룻 처음 배울 때하고 클라리넷 처음 배울 때하고요, 악기 모양만 틀리고 소리만 틀리지 연습하고 뭘 해야 되는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빠를 수밖에. 지금은 이걸 연습해야 되는구나. 처음엔 악기도 만들어주지도 않아요. 앞에 마우스피스 꼬다리 불고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입 모양이 바르게 됐는지 1시간, 2시간 그것만 보고 소리도 그냥 삑, 삑, 삑 이것만 1시간, 2시간씩 해요. 이거를 몇 달 동안 합니다. 그 몇 달 동안 그게 지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거 악기 배우러 왔더니 2달, 3달 동안 가르쳐주는 건 한 개도 없고 뭐만 하라 그래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아니에요. 그냥 삑삑삑이에요. 그런데 그거 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악기를 붙여놓고 삑삑거리래요. 그냥 삑삑거리는 거 아니고 똑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지속되도록 롱턴이라 그래요. 삐. 풍선 100개 분 것처럼요, 머리가 땡 합니다. 그거를 몇 달 동안 하라 그래요. 반년을 배우고 7개월, 8개월 지났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겠습니까, 이거? 그런데요, 그거 건너뛰고 괜찮습니다, 하세요 해가지고 하면 어디서 나중에 다 들통나느냐? 노래를 하고 곡을 할 땐 다 들통나요. 조금만 길어지면 바르르르르 떨면서 이 악기 소리가 안 납니다. 뭐가 안 돼서요? 기본이 안 돼서요. 성도의 삶도 모든 원리가 같습니다. 성도가 뛰어나길 원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한 베이직도 없습니다. 기초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기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뛰어나길 원하고 형통하길 원해서 주여 주시옵소서 외치고 있는 것은 기본 없는 바닥에다가 건물 이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그럼 비만 오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기본에 뛰어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뀔 때마다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마음이 민첩한 자, 영혼이 뛰어난 자, 그 사람은 언제나 형통하는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여기 지금 다 마음이 뛰어나시고 형통하신 분으로 제가 다 보입니다. 이렇게. 아유, 성가대 뛰어나시고 항상 예배 자리 나와시죠. 앉아 계신 여러분 뛰어나시죠. 교회 밖을 나가시면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입니다. 좋다 그거예요. 같이 밥 먹으러 갑니다. 우리 부서 식사하러 갑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뭐 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알아.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노래방 가자고 회식하자고 갔더니 짤랑짤랑 하면서 뭐 부르고 있어요? 오 주여 당신께 하면서 분위기 깹니다. 다 가요 부르고 실컷 노는데 경건하다고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불러요? 지하철 버스에서 꼭 뭐 읽고 있어요? 성경책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궁정에 있던 정치인들도 다니엘이 그런 사람인 거 알아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도 새 친구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아요. 그래서 쳐다보고 있었죠. 이렇게 뭐 하고 있나.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 정치하는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10대 때부터 바벨론에 끌려와서 공부하고 어려서부터 정치에 발을 들여놓고 산 사람인데 과거사 캐내보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렇죠? 우리나라 총리 뽑을 때 아주 난리였죠. 훌륭하다고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 다 갖다 놔요. 청문회만 들어갔다 나오면요, 아주 피투성이가 돼서 나옵니다. 그 훌륭했던 이미지는 깡그리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서 와요? 뭐 그렇게 뒤에서 잘못한 말은 많고 뭐 뒤에서 그렇게 비리 저지른 것은 많고 대통령 후보라고 국회의원 후보라고 나왔는데 왜 그 사람들 자녀들은 문제들이 많아서 군대는 그렇게 안 가 있고 왜 위장 전입은 그렇게 했고 불법 투기는 왜 그렇게 많이 했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런 거 잘 이해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중에도요, 그런 쪽으로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소위 정치하시는 목사님들 계십니다. 어느 단체, 어떤 기관, 그런데 참여해가지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고 활동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부목사로 활동했던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쪽으로, 지금도 총회 교육국 국장님의, 총동문회 학교 회장님의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그 직함들 다 갖고 하고 계세요. 제가 그분 밑에서 부목사 생활하면서 그분이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셔요. 어느 물건을 보여주시더니, 김 목사, 이게 사실은 세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못 들어오는 거다. 그런데 이게 그 세관의 고위층들을 다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이 권력이라는 것이 남들이 안 되는 게 나는 되니까 그게 권력이고 거기에서 쾌감을 느낀대요. 남들은 안 되는데 나는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쾌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마약같이 빠져든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도대체 그게 뭐가 재밌어가지고 거기서 싫은 소리 들어가고 욕먹어가면서 그거 하고 있나 그러는데요. 그거 한번 발 들여놓으면요, 그 맛을 들이면 그거 못 빠져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다니엘이 도대체 한 20살부터 시작해서 80살까지면 50년, 60년 정계에서 정치인 했는데요. 이 사람 뒤 털어보면 그 최고의 권력자들에서 잘못한 거 하나쯤 못 발견하겠느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쳐다볼 때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요, 조금만 못마땅해 보십시오. 조금만 눈에 나 보십시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예배 잘 드리는 척하는 저 사람 뒤를 한번 캐보자. 뭐가 안 나올까?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같은 부류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겠지? 저 사람들도 그러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이 민첩한 자로 그렇게 보시고 오늘도 그렇게 부르시는데요. 밖으로 나가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동료로 보고 같은 유로 보고 뒤지고 찾아보자 하고 때로는 그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뭐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상반되다면요, 이런 꼬투리 분명히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만 망신일 뿐만 아니라 누구 망신이에요? 하나님 망신인 거예요. 교회 망신인 겁니다. 아, 권사님이라는데 우리랑 똑같네. 이거는 교회 망신인 거예요. 내 망신 아니에요. 목사라 그러면서 똑같네. 이것은 목사 망신이 아니고 교회 망신이요 하나님 망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업도 소명이답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 아저씨가 직업 소명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은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저급한 것으로 여겼고,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직업, 우리에게 준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내어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불법적인 거, 악행하는 거, 그것도 소명인 줄 알고 하시지 마시고, 정상적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업들, 가정을 유지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요, 그 안에서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깨끗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이 잘못이 있나 없나 찾아가지고요, 뭐가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나구나, 깨끗하구나, 잘났구나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깨끗한 것을 통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깨끗한 분이신지, 정직한 분이신지가 드러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네가 얼마나 잘난 나를 알아보게 하라가 아니라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랍니다. 한 주일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네. 우리 이 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요 결론입니다. 결국 꼬투리 잡은 게 뭐예요? 삶에서 꼬투리를 못 잡으니까 이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꼬투리 잡고 한번 걸고 넘어져 보자예요. 그래서 왕 앞에 가가지고 30일 동안 왕이여,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나 구하지 못하게 합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합시다예요. 아주 치사한 방법이죠. 왜 30일이에요? 왕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한 거면 30일 제한 둘 필요 있습니까? 그냥 쭉 그렇게 하자 그러면 되지. 아니요, 치사해요. 왕 귀에만 솔깃하게 해가지고 도장만 찍으면 그만이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도장 찍힌 걸로 인해서 다니엘은 굉장한 공경에 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상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위에 있는 법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에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늘 염두에 두시길 바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양으로 서 있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한국에 삽니다. 운전하십니까? 버스 타십니까? 우리나라 차들은 어느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측 통행입니다.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죠. 우리나라를 벗어나 보지 못하신 분은 전 세계가 오른쪽으로 다니는 줄 아십니다. 그러나 옆 나라만 가봐도 그쪽 나라는 우리와 반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왜요? 법이 틀립니다.
한국의 법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요. 저 옆에 나라 일본은 왼쪽으로 가고 있는 게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하든지 안 하든지 대한민국이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달러 100달러짜리 가지고 있다고 가게 가가지고 이거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1만 원 될 거니까 이걸로 내 간식 사겠습니다 하고 사면 받아줍니까? 원화 내야죠. 달러는 어디 가서 쓰세요? 미국 가서 쓰세요. 거기선 그거 쓰자는 법이 그 나라 법이고 여기서는 이거 쓰자는 것이 이 나라 법입니다. 회사에 가면 회사의 법이 있고 회사 사람들을 억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학교의 법이 있고 학교의 규율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에 다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살아가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우선하는 법이 있으니 무슨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세상의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의 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법을 무너뜨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점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귀신 들려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점을 잘 보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다가 고소했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익이 끊어졌으니 손해배상 해내라. 청구.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매우 철하지. 매우 치고 오게 가더라. 그게 법정에서 난 결과 땅땅땅입니다.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예를 들자는 겁니다. 아니 귀신 들려서 제정신 아닌 사람 고쳐줬으면은 감사합니다 인사를 받아야 할 판에 왜 맞아야 되고 왜 옥에 떨어져야 되고 억울한 일을 왜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왜 이럽니까 하고 땡깡 놓고 거기서 난 못 들어간다고 난리를 피우고 했습니까? 때리면 맞았고요. 옥에 던지면은 들어갔습니다. 결론을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꺼내주셨고 심지어는 그 간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법과 내가 아는 하나님의 법이 때로는 그렇게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손해보기도 한다 그겁니다. 아니 왜 회식을 가져요? 나는 술도 안 먹는데 꼭 자기들끼리 실컷 퍼먹고 회식비는 어떻게 하자 그래요? n분의 1이라 그러죠 우리.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눠서 냅시다. 그 불평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서요. 왜 나는 회식 가면은 먹지도 않는데 왜 나한테 회식비 내래? 투덜투덜 하면서 갑니다. 억울하죠? 남들은 다 속이면서 파는데 왜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억울하죠. 그것 때문에 손해보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비열하게 사는데 왜 나는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니까. 세상의 법은 안 볼 때는 괜찮다. 안 볼 때는 해도 된다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보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무슨 모범생이라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니까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최우선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니엘이 스스로 정한 자기에게 있어서의 최우선의 법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해도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우선해야 되겠다. 라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수없이 찌를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
이 정도는 타협할 수 있지 않냐? 이 정도는 물러설 수 있지 않냐?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고요, 우리의 감정에 호소하고요, 우리의 삶의 형편에 호소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겁니다. 오늘 다니엘과 같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움직이시는 삶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휴야, 제가 원래 설교를 이렇게 길게 안 하는 편인데 점점 길어지네요, 막. 그래도 우리 한번 다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좀 다 넘겨보십시오. 우리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가지고 좀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부터 읽을 거거든요. 한번 같이 21절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리고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나옵니다.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이런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민첩합시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 뛰어나시고 정직하시고 흠잡을 것 없이 삽시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게 삽시다. 알죠. 쉬 되어지십니까? 이게 말처럼? 사도 바울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 이거 안다예요. 나 이거 알아요.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법이 이렇게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내 의지대로 이게 행해집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난 이제까지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할까?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힘으로는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위대한 사도도 내 힘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길래 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나가겠습니까? 자,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이 열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민첩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죄악에 빨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는 다시 한번 선한 그리스도 예수의 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했다 했던 그 법으로 다시 우리의 삶을 돌려놓아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일 승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법에 따라가고 싶지요. 내 마음은 너무나.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너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렸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법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실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빛을 발하시고 복된 길로 걸어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마음이 민첩한 자로 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한 같은 부류로 바라보면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뛰어나고 정직하고 악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악을 향해 달려가기 빠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살려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충만해서 마음이 민첩한 자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삶의 영역과 터전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법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한 주일 우리의 삶의 걸음걸이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